기도 11조의 마지막 날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의 말씀 중심으로 하여서 상을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의 교훈을 통하여서 신앙의 이 경기, 또 우리 인생의 경기에 있어서 상을 받는 이 교훈의 말씀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오늘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인생의 경주를 잘 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이제 상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이왕이면은 상을 받고 하나님 앞에 탁 섰을 때에 면류관을 받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야, 너 정말 세상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였구나.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사명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네가 정말 잘 감당하였다는 그러한 칭찬을 우리 모두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장 먼저 보면은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여기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다름질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자로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 몇 사람이라고 합니까?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보통 경기에 보면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는데 금메달은 몇 개입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이 경기자로서 참 열심히 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참 정말 이 금메달을 받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다. 이런 의미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게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또 열심히 달린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상을 받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다. 너희가 왜 그걸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와 같이라는 것은 상을 받는데 단 한 사람이 이 금메달의 상을 받는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너희가 달려갈 때에 그런 목적을 딱 분명히 가지고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상을 항상 이렇게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대충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평소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나 또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에서나 여러분들이 일들을 하고 이 참 세상에서나 또 교회 안에서나 신앙의 경주를 하고 세상의 경주를 할 때에 내가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받을 것이다. 이런 목적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게 선한 욕심이죠. 그죠? 어떤 세상의 어떤 욕심이 아니고 선한 욕심.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상을 받아야 되겠다. 이 교만이 아닙니다.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왜 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왜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한 사람인데 너희도라는 단어를 쓰자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 믿음의 경주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서로가 이렇게 같이 뛰되
항상 선의의 경쟁을 하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악의의 경쟁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모두가 각자가 받은 은사가 있고 모두가 각자가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은사와 사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두가 그 은사를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서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은사와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 있는 반면 은사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제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금메달에 물론 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각자 개인의 또 한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맡겨준 은사의 사명을 잘 감당한 한 사람으로서 내가 상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 앞에 진짜 누구 말로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의의 경쟁을 하라. 양면성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예. 그냥 1등만 뽑는다. 이렇게 되면은 2등하는 사람들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양면성을 잘 봐야 됩니다. 2등하는 사람은 나 상 못 받네 이래 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모두가 같이 최선을 다해서 금메달의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지만은 각 개인 한 사람이 받는 금메달을 또 의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상 받는 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달려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경주를 잘 하여서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한 사람으로서 상을 받고 또 선의의 경쟁을 해서 우리가 금메달이라는 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3가지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는 25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5절 같이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뭡니까? 절제하나니 줄을 지세요. 절제해야 됩니다. 자,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이게 보세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를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상을 받으려고 하면은 어떤 한 가지 일에만 절제해서는 안 됩니다. 말도 절제하고 행동도 절제하고 삶도 여러분이 절제하고 여러분의 어떤 감정이나 다양한 것들을 절제를 잘 해야 됩니다. 이 경주하는 모든 사람들 모두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주하여서 세상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열심히 인생의 경주를 하고 신앙의 경주를 하여서 정말 내가 상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한 한 가지만 절제하지 말고 모든 일에라는 것은 가정에서도 절제해라. 교회 안에서도 절제를 해라. 직장의 일들을 할 때 절제를 하라.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절제를 하지 못하면은 결국 열심히 달렸다 할지라도 상을 받기 힘들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절제는 성령의 마지막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기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절제를 하지 못하면은 나중에는 앞에 있는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사랑할 때에 사랑은 무조건 밀어붙이는 건 아니거든요. 사랑을 하면은 때로는 이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말도 있지만은 하지 않아야 할 말이 있다는 거죠. 하고 싶지만은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성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막 성이 막 그냥 화가 올라와요. 절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사랑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충성까지 쭉 내려간다 할지라도 마지막 절제가 안 되면은 앞에 있는 것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기뻐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이 막 기뻐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장례식에 가가지고 슬퍼하고 있는데 기뻐하라 기뻐하라 할렐루야 막 천국 가 그러면 안 되겠죠. 장례식에 가서는 천국 간 거 참 감사하세요 하는 반면 그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위로했죠. 그죠? 어제도 여러분 다 가셔가지고 이렇게 위로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아드님께서 너무 고맙다고 가보셨잖아요. 자기 식구들밖에 없잖아요. 예, 예. 다른 교회 다 이렇게 했지만은 아무도 안 왔대요. 그 참 얼마나 참 제가 그걸 듣고 참 여러분들이 같이 그래 마치고 다 가셔가지고 참 위로해 주시고 너무 고맙다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도 우리가 참 절제를 하면서 그죠? 우리 시간을 절제하고 우리 것들을 절제하면서 우리가 그죠? 이렇게 또 사랑을 하게 되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절제를 잘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 경주를 먼저 말합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한다. 세상의 사람들의 경주는 썩을 승리자의 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금메달을 받고 또 그리고 또 여러분 마라톤에서 1등을 하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뭐 대통령 승리자 아닙니까? 그죠? 예. 대통령 선거해가지고 딱 됐다 아닙니까? 국회의원 딱 됐다 아닙니까? 그죠? 다 승리했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의 승리는 썩을 승리자의 관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무리 내가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또 내가 1등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땅에서 잠시밖에 없다. 다 썩을 그러한 승리자다. 이걸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신앙으로 경주를 하면요. 이 신앙의 경주는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구제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인생의 신앙의 이 경주는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으로 구원받지만은 우리가 상급을 받는 것은 행위로 그 행위록에 기록이 다 됩니다.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들이 또 구제하는 것, 여러분들이 다양한 일들 하는 것 전부 다가 기록이 다 되는 거죠. 썩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행위록을 탁 펴면은 여러분들이 24시간 동안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였는가? 어떤 일을 하였는가? 썩을 그런 일들을 하였는가? 아니면 썩지 아니할 일들을 하였는가? 어제 24시간 동안 어떤 일을 하였는가? 오늘 24시간 동안 어떤 일을 하였는가? 썩을 일과 썩지 아니할 일, 이것이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의 일을 하지 말라 이게 아닙니다. 세상의 일을 하더라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면. 예수 이름으로 직장 다니고 예수 이름으로 사람 만나고 예수 이름으로 구제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면은 그것이 썩지 아니할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이름 싹 빼버리고 그냥 내 이름, 세상의 이름, 그걸 가지고 모임을 가지고 진행하면은 그것은 썩을 모든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째는 여러분들의 모든 일 절제를 해라.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경주에 승리할 수가 있다. 그 사람이
상을 받을 수가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상을 많이 받으려고 하면은 절제를 좀 잘하세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일하는 것도 너무 오버하면 안 돼. 너무 오버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우리 한국 단어 중에서 애매한 단어가 뭔 줄 압니까? 적당하게 해라. 그럼 어떡합니까? 이걸 대충 하라. 사전 그게 아니에요. 적당이라는 것은 가장 맞게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 단어를 오해를 많이 해요. 집사님, 적당하게 하세요. 아, 목사님이 적당하게 하라는 게 없다. 속속, 그게 아니에요. 가장 알맞게. 딱 거기에 맞게 하는 게 적당하게입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예배 드리고 가장 합당하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습니다. 자, 두 번째는 26절에 나옵니다. 26절에 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러분, 열심히 달렸는데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향방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여러분,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는 거죠. 예? 분명한 것을 딱 보고 바로 가야 되는데 잘못 가는 거죠. 이번에 여러분들 차 사고로 9명이 참 안타깝게 사망해가지고 얼마나 참 안타까웠습니까? 어제 보니까 자기가 거기 일방통행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막 이라더만은 어제 이제 수사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그 말을 했답니다. 일방통행인 줄 모르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향방 없는 질주라는 거죠. 향방 없는 질주는 자기도 죽고 상대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목표, 딱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딱 바라보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무조건 달리면 안 돼요. 무조건 열심히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목표를 정확하게 잡으세요. 여러분이 새벽에 나올 때도 무조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목표를 분명히 잡고 향방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딱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딱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일을 할 때 마찬가지고 가정의 일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그 목표를 향하여 분명하게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향방 없는 것 같이 달려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싸우기를 허공을 친다. 여러분, 권투 선수가 보면요, 훈련이 잘 된 사람은 딱 이렇게 막 정확하게 딱 치죠. 그죠? 타겟을 보고 정확하게 칩니다. 그런데 싸움 잘 못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어릴 때 안 맞습니까? 이렇게 좀 우습지만 이러면서 알죠. 막 그러면서 그래 상대방이 싹 피하면은 눈 감고 막 가 벽을 팍 쳐자고 넘어지고. 우습지만은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인가 한번 돌아보세요. 향방 없이 기도하면 안 돼. 기도할 때 향방 없이 기도하면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다쳐요. 예배가 향방이 없는 예배 드리는 사람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 일할 때 마찬가지예요. 가정에도 마찬가지, 어디에서나 분명한 딱 목표를 가지고 그 길을 분명하게 딱 바르게 가야 됩니다. 향방 없이 막 허공을 향하여 막 그냥 막 아무 말이나 하고 그냥 뭐 되는 대로 행동하고 이렇게 되면은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상을 못 받게 돼요. 꼭 기억하세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목표를 분명히 해라. 자, 마지막 세 번째는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뭐가 될까?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죠? 막 기도하면 병이 낫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말씀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회개하고 역사가 막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 육신을 막 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는 것.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다 내려놓는 거죠. 내 몸을 친다는 것은 자기 생각에 자꾸 육신적인 생각하는 거라. 이걸 치는 거라. 내가 이상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내가 성령이여 도와줘서 막 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 바울도 좀 다혈적이거든요. 바울도 그렇거든요. 좀 굉장히 좀 급한 사람, 이 사람도. 그러니까 감정 조절을 못 해가지고 막 그냥 전도 여행하면서 막 그냥 같이 막 그냥 조금 양보해가지고 좀 같이 가면 되는데 예전에 좀 하다가 좀 힘들게 했다고 막 그냥 나 싫다 이러면서 반항하고 막 싸움까지 하고 이러면서 막 헤어졌단 말이에요. 자기를 통제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러한 자기 약점을 알고 내 몸을 항상 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감정을 좀 조절하지 못합니다. 내가 막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이 조절을 못 해가지고 사람 그냥 부딪히고 그냥 하다가 좀 안 되면은 내 마음에 안 들면은 같이 하기 싫다.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속이 좀 좁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처리다가 다시 이제 마가를 좀 다시 데리고 오라 이래가지고 했지만은 참 바나바 좀 피곤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 바울이 나중에 이제 깨닫고 자기를 치면서 날마다 죽노라. 그렇죠. 날마다 죽노라. 이유가 다 있어요. 일은 참 잘하는데 바울이 그런 약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의 가시가 사단의 가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딱 그대로 두고 항상 겸손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가시가 없으면 교만할 수 있거든. 그 가시가 없으면 뭐 다른 사람 눈에 안 찹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약점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격을 알거든요. 내가 참 말을 할 때 좀 너무 거칠게 한다. 내가 너무 좀 급하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막 같이 일하기 싫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를 복종한다. 복종이라는 단어는 순종하고 다르잖아요. 복종은 하기 싫어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네? 내가 좋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 하기 싫어도 주님이 하라고 한다. 그래, 까짓 거면 복종하자. 따라가는 거. 이게 바울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했다. 너희도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상을 받으려고 하면은 너희도 철저하게 말씀대로 복종을 해라 이 말입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자기가 전도 실컷 해놓고 나중에 보면은 자기가 버림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전도 열심히 하는 게 좋지만은 사람하고 부딪히고 나중에 보면은 전도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이게 이상한 방향이 돼가지고 자기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목회를 실컷 잘하고 나중에 보면은 자기가 버림을 당하게 되면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면서 일을 해라. 항상 자기를 치면서 자기를 내려놓고 그렇게 일을 해야만 된다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스타일대로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스타일. 네, 예수 스타일이에요. 예수님 스타일. 자기 스타일대로 나는 뭐 내 스타일이 이런데 뭐 이러면 안 돼요. 예수 스타일이 돼야 돼. 알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숙제가 뭔가 하면은 집에 딱 가가지고 거울을 딱 쳐다보면서 거울아 나는 내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니 물어보세요. 그럼 거울 안에 있는 여러분이 너는 네 스타일대로 일을 너무 잘한다 이래 하면은 그래 미안하다 자기 이름 좀 부르면서 태영아 내 스타일대로 일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 스타일대로 일하자. 응? 이렇게 좀 같이 거울 속에 있는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도 좀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스타일로 일을 해서
상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합니다. 내일 제가 연이어 가지고 말씀에 이 복종을 하려고 하면은 좀 고쳐야 될 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내일 제가 이 말씀을 연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상을 받으려고 하면은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절제하자. 오늘부터 절제 잘하세요. 절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목표를 분명히 하자. 네, 목표를 딱 분명히 해가지고 여러분이 달려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복종하자. 이 세 가지가 상을 받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겨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갔을 때에 참 너희 참 열심히 절제를 잘해가 참 경주 잘했다. 너희 정말 목표를 분명히 잡아가지고 참 경주를 잘했구나. 너희가 말씀대로 복종을 잘해서 결국에는 참 사명을 잘 감당했구나. 참 이런 칭찬을 받고 저와 여러분의 모두가 상을 받는 모두의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